대해서 증거한 말씀인데요. 우리 현실에서 시시때때로 접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다시 증거자 합니다. 제목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의 역사와 마귀의 술수. 많은 사람들이 마귀, 사탄, 귀신들을 없는 존재로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천사의 존재가 있듯이 마귀, 사탄, 귀신의 존재도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좀 웬만한 거는 줄여서 간단히 말씀을 하겠습니다. 그럼 마귀의 정체는 뭐냐? 마귀 정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누들의 인생을 살펴보세요. 타락한 천사의 무리다. 천사의 종류에 네 부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룹,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은 에덴 동산에 화영검을 가지고 지키는 하나님의 천사들의 무리입니다. 그리고 성전의 좌우에도 그룹 천사의 형상을 새겼고 또 이 언약궤 10계명이 들어있고 그 만나 항아리 또 지팡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던 언약궤, 이제 나중에는 10계명 돌판만 있었죠. 그 위에도 그룹 천사 형상을 새겨서 놓았었습니다. 그리고 스랍, 그룹은 날개가 2개고 스랍은 날개가 6개예요. 그래서 그룹이나 스랍이나 다 하나님 곁에서 수종들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사람들 사이에 이제 왕래하는 그런 천사들입니다. 그다음에 미가엘은 다니엘에도 나오고 여러 곳에 나오는데 바로 군대 천사장, 악령과 악의 세력들과 싸우는 군대 천사장의 무리입니다. 하나가 아니고 그 무리가 있어요. 또 그 다음에는 가브리엘은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지요. 그러면 이제 그 천사들의 무리 중에서 그룹이라는 무리가 타락하고 범죄를 했습니다. 그룹이라는 천사 무리도 많아요.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룹 무리 중에 어떤 그 천사 무리가 이제 타락하고 범죄를 했습니다. 에스겔 28장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28장 화면 띄우세요. (13절)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룹이며 13절에서 에덴 동산이라고 그랬죠. 옛적에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지금 창세기 3장 24절에 있는 그 내용입니다. 네가 짐을 받던 날로부터 네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네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네 무역이 많음으로 네 가운데에서 강포가 가득하여 네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그래서 이 그룹이라는 천사 무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성산에서 쫓겨났다, 쫓아냈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2장 4절.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범죄한 천사, 아까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천사를 하나님이 그대로 띄워요. 내가 말할 때는 그대로 띄워줘요. 베드로후서 2장 4절.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어디에 던졌다고 그랬습니까? 지옥에 던졌다고 그랬어요. 그럼 지옥은 통상 이 원어로 보면은 게헨나, 하데스 그런 두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 뜻은 훨훨 타오르는 불바다를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옥은 게헨나나 하데스가 아니고 달타로스, 그래서 흑암의 어두운 구덩이를 뜻합니다. 그래서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불구덩이가 아니고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다시 설명을 했잖아요.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그 다음에 유다서 1장 6절. 지금 그 인쇄물에도 나와 있죠.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나라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그 다음에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지위를 떠난 천사들을 하나님이 내쫓으셔가지고 그것들이 바로 마귀, 사탄 또는 더러운 영, 적그리스도 영,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용, 뱀, 또 귀신, 악령, 도깨비, 산신령, 처녀귀신, 몽당귀신, 사람들은 이런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빗자루 귀신, 또 측간 귀신.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 잘 모를 때는, 그때는 이런 뭐 화장실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시골에서 밤에 일 보러 가려면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무서워서 가지를 못했어요. 측간 귀신 나올까 봐. 그래가지고 제 아래 동생을 깨워가지고 동생을 데리고 가기도 했어요. 근데 측간 귀신이나 무슨 산신령, 처녀 귀신, 몽당 귀신이 있는 게 아니고 마귀, 사탄 그 졸개들의 귀신의 무리를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부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된다고 합니다. 그건 바로 마귀의 종로로 다는 이단들입니다.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사람은 죽었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 믿었으면 천국, 안 믿었으면 지옥. 그래서 귀신이 돼 떠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옛날부터 내려온 미신적인 풍속으로 김기동이나 그 이외의 이단들이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돼서 떠돌아다닌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그거는 다 그래서 우리가 이단이라고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마귀가 하는 일은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과 그 말씀을 불신케 하는 겁니다. 하나님 존재와 그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부정하고 부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또 믿지 못하게 해요. 누구를 믿지 못하게 해요? 예수님을.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유대주의자들이, 유대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 그 유대주의자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 전에 말씀들을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마귀의 자손들이다. 아니,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래, 너희가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자손은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인 나를 영접할 텐데,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 보니까 너희는 바로 마귀에서 나왔다. 여기 본문에 마귀의 자식이라고 그랬는데,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이랬는데, 이거는 마귀의 영향력을 받는다는 뜻이지 마귀가 낳았다는 것, 마귀의 자식이 아니에요. 또 그렇게 말하는 목사가 있는데, 우리 금년도 표어대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낳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도 있고 악도 있고, 또 마귀도 세상을 경영하고 운영한다. 그걸 이원론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이단적이고 잘못된 소리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영향력을 받아서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유대주의자들이 누구를 믿죠?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얼마나 철저히 믿습니까? 십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그런데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고, 또 여호와 증인, 왜 여호와 증인이냐? 여호와 하나님만 더 중요시 생각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어머니, 또는 성모 마리아, 이렇게 해서 예수님만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죽었던 영혼 살아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복락을 누린다는 이거를 부인하면은, 그거는 다 마귀의 영향을 받아서 놀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지금 성경 말씀은 다 찾아볼 시간이 없어서요. 그 다음에 죄를 짓게 하여 멸망길로 끌어갑니다. 사람으로 죄를 짓게 해서 멸망길로 끌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마귀의 미혹을 받는 사람. 그럼 마귀의 미혹을 받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1번으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욕심을 버립니다. 욕심. 이미 그동안도 여러 번 말씀했습니다. 100개 가진 사람이 120개 가지려고 노력하고 수고하는 건 그건 욕심이 아니에요. 1000개 가진 사람이 1500개를 가지려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건 그건 욕심이 아니에요. 그런데 1000개 가진 사람이 갑자기 10만 개를 가지겠다. 또 정당하고 합당한 노력도 하지 않고 일확천금, 한꺼번에 일확천금을 노린다. 그러면 그게 욕심이에요. 근데 욕심에는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물욕, 물질에 대한 욕심. 가룟유다가 예수님 팔아먹을 때 은 30, 야 예수님이 어차피 뭐 죽는다고 자꾸 그랬었는데, 그렇다면 나는 돈이라도 받아먹어야겠다. 그래가지고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또 정욕, 합법적으로 결혼한 부부 외에 모든 이성관계, 또 동성관계는 다 마귀의 영향력을 받았고 충동을 받아서 저지르는 가증한 죄악들입니다. 그다음에 사욕, 자기 개인의 명예, 영광, 인기, 자기만 높임받고 자기만 알아주기를 원하고 자기만 대접받기를 원하고 자기 자존심만 내세우고, 그런 것이 얼핏 인간의 본능 같아도 인간의 본능적인 것에다가 마귀가 충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으로는 미움, 시기, 질투, 경로, 갑자기 막 화를 버럭 내는 거예요. 우리가 성질이 못돼서 그렇다고 할 수도 있는데, 그걸 뭐 의학적으로는 분노 조절 장애라고도 합니다. 근데 그것도 그 사람의 그러한 성질에다가 마귀가 갑자기 충동을 하는 거예요.
폭언, 원망, 불평, 파괴적으로 나가고. 그러면 갑자기 화를 화를 내는 사람, 저도 화를 내봤는데요. 그 왜 내느냐? 자기 딴에는 그래요. 나는 저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화낼 만한 위치에 있다. 그래서라도 나는 저 사람을 훈계하고 다스릴 위치에 있다. 그게 바로 교만이고 마귀의 충동을 받은 겁니다. 성경 말씀은 그 다음에 이제 집에 가서 살살 찾아보세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우리가 걸핏하면 원망 불평하는데 믿음의 사람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지, 어떤 환경 형편에서든지 원망 불평하는 건 자기 못된 기질에다가 마귀가 충동을 하는 거예요. 요셉처럼 어려움 당한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또 욥처럼 어려움 당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원망 불평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축복의 세계가 있는 것을 믿고 그 어려움들을 감사함으로 이겨냈어요. 그래서 사람이 원망 불평하고 노할 때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럴 만한 이유를 합리화시켜서 그렇게 원망 불평하고 폭언하고 격분케 하는 그것이 자기의 부패한 기질에다가 누가 틈을 탄 것이다? 마귀가 충동을 하는 거예요. 멸망길로 끌어가려고. 그 다음에 3번 살인합니다. 뭐를 해요? 살인을 해요. 누가 죽이고 싶다, 꼴 보기 싫다, 밉다. 그러면 그 사람이 미운 짓을 했지만은 내 중생한 영혼은 예수님을 믿어서 거듭난 사람의 심정은 뭡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죽이고 싶고 꼴 보기 싫고 밉다면은 그거는 그 사람의 미운 짓에다가 내 감정에 마귀가 충동을 해가지고 죽여라. 그래서 카인이 최초의 살인자가 됐던 거예요.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누구를 죽이고 싶고 꼴 보기 싫고 없애버리고 싶으면은 그거는 지금 누가 충동하고 있다? 마귀가 충동하고 있다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4번 진리가 없고 진리를 반대하고 진리를 거역하고 진리를 불신하고 진리를 모독합니다. 진리는 신구약 성경 66권 말씀이다.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거역을 하고 불신을 하고 예수님을 모독하고 따라서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걸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생활해서 괜찮은 분들이 예배 드리기가 싫다. 그러면 그거는 자기의 피곤한 심정에다가 마귀가 지금 틈을 타고 있는 줄 아셔야 돼요. 딸이 어렵고 힘들 때 누구를 생각하죠? 예? 그러죠. 엄마를 생각하죠.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 때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어떤 환경 탓을 하면서 예배 드리기를 싫어한다. 그러면 그거는 이미 자기 환경에다가 마귀가 충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이럴 때는 예배 드리지 말고 네 마음대로 해라. 그 다음에 5번 거짓말하고 속입니다.
특별히 종교적 거짓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냥 가볍게 어쩔 수 없이 환경에 따라서 하는 건 그거는 부패한 인간의 성질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이 없다. 예수님이 무슨 대접값 때문에 죽었느냐? 성경 말씀은 이스라엘의 역사책 이야기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런 것은 다 종교적 거짓말로 마귀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겁니다. 또 다른 종교들, 마호메트, 알라, 부처, 석가, 그들이 인간 중에 뛰어난 인간 중에 하나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마귀의 앞잡이 노릇하는 것이지 그들에게 구원이 있거나 그들의 사후 세계의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이단 사이비한 것들, 신천지, 이만희, 자기가 자칭 보혜사라고 하고 재림 구주라고도 합니다. 직접적인 표현을 안 해도 그들의 하는 짓을 보면 다 그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의 교회, 또 통일교, 여호와증인, 안식일교회, 그 외에도 또 몰몬교, 천부교, 그전에는 신앙촌 전도관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단이 수없이 많은데 그들이 하는 것이 다 거짓말이에요.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욕심을 행하고자 한다. 그래서 일본 욕심을 부린다고 그랬죠. 또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 누굽니까? 가인. 또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성경 말씀과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진리 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회방하고 또 거짓을 말한다.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 그래서 마귀의 영향력을 받는 사람은 특별히 종교적인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거짓말, 영적 거짓말. 약간의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있냐, 적게 알고 있냐, 또 성경 말씀대로 많이 행하고 있냐, 적게 행하고 있냐, 이 차이는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내 죗값 대신 죽으신 주님으로 믿기만 하면 어떤 죄든지 사함받고 죽었던 영혼 살아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복락을 누립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우리 교파에만 속해야 된다. 그러면 그거는 누가 해야 될 말씀이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속해야만. 나는 참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니 내게 연결되지 않은 가지마다 다, 또 열매 맺지 않는 가지마다 다 잘라서 밖에 버리운다. 나한테 와야만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 그건 누구가 하실 말씀이라고요? 예수님만이 하실 말씀인데 이단들일수록 뭐라고 하느냐? 자기에게 속하고 자기 교회에 속하고 자기 교파에만 속해야 구원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 정상적인 정통 교회들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마귀 앞잡이로 종교적인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말씀은 뭐냐? 교파가 다르고 교회가 다르고 아까 그랬죠. 성경 말씀을 많이 하냐 적게 하냐, 많이 행하냐 적게 하냐, 이 차이는 있을지라도 교파가 다르고 교회가 다르고 민족이 다르고 혈통이 다르다도 누구든지 예수님이 내 죗값 때문에 죽은 것을 믿으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복락을 누립니다. 이것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리고 누가 또 거짓말을 하냐? 공산당들이 거짓말을 잘해요. 왜? 공산당이 싫어하는 것이 뭐죠? 기독교예요. 기독교. 자유주의도 싫어지만은 기독교예요. 또 지금 총에서 5월 달에 중국 선교 단기 선교 갔다고 그래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 비자 내는데 목사라고 못 써요. 비자도 안 나올 뿐만 아니라 가면서부터 체크돼 가지고는 잡아넣으니까요. 그런데 그냥 비즈니스 여행 하면은 민주주의 자유주의에 있는데도 오라 어서 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반대는 민주주의나 자유주의가 아니에요. 기독교예요. 그럼 왜 기독교를 반대하냐? 마귀의 영향력을 받는 세력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영향력을 받는 세력들은 지금 뭘 잘한다고요? 거짓말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지금 트럼프하고도 그렇고 우리 정부도 그렇고 계속 교제를 하는데 그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거짓말하고 얼마든지 번복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안 일어나도록 조금 따독따독하면서 끌고 가야 할 뿐이지 김정은이가 하는 말을 액면 그대로 다 받아들여 가지고 어떻게 해주면 핵무기 다 없애고 평화 통일되고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오산이에요. 그래서 공산당이나 이단들이나 이 다른 종교들은 마귀의 영향력을 받기 때문에 거짓말을 어떻게 한다? 밥 먹듯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런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나도 마귀에게 지금 충동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번으로 뭘 한다고 그랬습니까? 우상, 미신, 잡신을 숭배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보면 조상신이 어디가 있습니까? 믿었으면 천국, 안 믿었으면 지옥. 그 외 모든 미신적인 행위, 그건 마귀의 영향력을 받아서 하는 거지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7번 뭐라고 그랬습니까? 교만해서 나 아니면 안 된다, 내가 해야 된다. 물론 자기 맡은 직분이나 사명에 충성해야죠. 그러나 내가 아니면 안 된다. 또 나를 빼놨냐, 나를 무시하냐, 내 의견은 들어보지도 않았느냐. 뭐 여전도의 남전도의 교회 무슨 그 어떤 모임에서, 가정에서, 또 회사 다니면서도 그래서 거기서 섭섭한 마음이 들고 뭐가 들어온다면 그건 마귀의 지금 영향을 받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가 와서 아유 선생님, 아니 선생님 따르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한테 갑니다. 그러니까 그때 저희 세례 요한이 한 말이 뭐라고요?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겠노라. 나는 그의 신들매도 들기도 감당치 못할 자다. 정말 믿음의 사람은 자기가 아니라 할지라도, 자기를 통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이 잘 되고 교회 일이 잘 되고 여전도 일이 잘 되고 남전도 일이 잘 되고 평화가 이루어지면 그걸로 감사해야죠. 그러잖아요. 나를 무시했냐, 내 말 안 들었냐, 또 자기 주장대로만 하려고 그러고. 목사가 그렇게 할 때는 목사도 마귀 영향력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자, 에베소서 2장 2절 3절 찾아보시자고요. 이미 그 말씀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려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하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마귀 타락한 천사가 쫓겨나서 이 어두움 흑암 세상에 와서 공중 권세를 잡고 좌지우지하는데 그 영향을 받아서 그렇다 그거죠. 3절 읽어보세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에 다니었더니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르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 자기 마음대로 하고자 하면은 그것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는, 내가 지금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내가 경험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놔두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자 하면은 그거는 지금 누구 영향을 받고 있다? 공중 권세 잡은 마귀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 마음대로 못하냐 그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고 마귀 영향력 받는 사람은 어차피 그렇게 살아가는 거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내 마음대로 못하냐, 내 것 가지고 내 입 가지고 내 말 내 마음 그대로도 못하냐, 그러면 그건 뭐라고요? 자기의 부패한 성질에다가 마귀가 충동해서 그 영향력을 받고 있는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이제 반대로 심한 열등감, 좌절감, 자책감, 낙심 하다가 자살까지 여기에 만드는 거예요. 우울증에 빠지고. 우리가 살다 보면 일이 잘못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잘못되게도 하십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받고 당할 뻔하고 인신매매 당한 것이 누구 뜻입니까? 하나님 뜻이잖아요. 이집트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는 홍해바다, 앞에는 적군들, 오고 갈 데 없이 진퇴양난을 그 사로잡히고 다시 죽임당할 그 자리로 인도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출애굽기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패할 수도 있고 고통 당할 수도 있고 또 부끄러움 당할 수도 있고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마귀가 충동하네. 그런 환경일 때 봐라, 니까지 그래가지고 무슨 얼굴 들고 돌아다닐래? 그래 뭐 대인기피증이 생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너 같은 건 죽어야 돼. 그래 내가 나 하나 죽으면 끝이 나겠지. 저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 믿기 전에. 그래도 나 죽으면 죽고 나면 내 생각 좀 하겠지. 실패해서 약간 자책감이 들고 잘못해서 자책감이 들고 또 우리가 어느 정도 마음이 상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심해가지고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죽음까지 생각하고 다른 사람 만나기도 싫고 어디 나돌아다니기도 싫고 일도 하기 싫으면은 그건 지금 뭐예요? 마귀가 지금 극도로 충동을 해가지고 멸망길로 끌어가는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마귀는 그 다음에요, 누구나 미혹을 하고 사람은 누구나 미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그렇고 베전 5장 8절에 보면 그렇고요. 자, 그 대표로 뭡니까? 예수님 자신도 마태복음 4장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 하시는데도
마귀가 와서 시험했잖아요. 뭐 기도를 안 해서가 아니고, 기도 많이 하면 시험에 안 되나?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하면 그 많이 하는 거 그거 가지고 또 마귀가 시험을 하는 거예요. 유혹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알면 시험을 안 하나요? 베드로 얼마나 믿음 좋고 용감하고 말씀에 섰습니까? 마태복음 16장에서 다른 사람들이 막 예수님에 대해서 수군수군합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 너 그거 알게 한 거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고 혈육이 아니다. 네 이름은 베드로 반석이다. 네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고 너한테 천국 열쇠를 주고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 풀겠다. 얼마나 영광스럽고 축복된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살아날 것이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결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거기까지만 보면은 베드로가 얼마나 믿음 좋고 용감하고 충성스럽냐 그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또 하신 말씀이 네가 하나님의 뜻은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로 생각하는구나. 예수님은 우리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의 형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적인 뜻으로 보면은 그게 얼마나 비참하고 불행한 일이냐 그거예요. 자기가 믿고 따르던 선생님이 그렇게 어이없이 죽음을 당한다고 그러니까는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고 이루어지서는 안 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 이런 땐 네가 나서서 네가 충성해라. 그러나 그건 누구 뜻이다? 사람의 뜻일 뿐만 아니라 마귀가 사탄이 충동을 한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렇습니다. 목사는 목사대로 나는 마귀 시험 유혹 안 받는다. 권사는 권사대로, 장로는 장로대로, 집사는 집사대로, 성도는 성도로. 마귀 시험, 마귀 유혹 받는다고 그러면은 그건 좀 나쁜 것인 줄은 알아가지고 누구나 나는 마귀 유혹 안 받는다는 거예요. 마귀 시험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만이고 이미 마귀 술수에 넘어간 거예요. 예수님도 받으셨고 누구도 받았다? 베드로. 바요나 시몬아 너에겐 복이 있도다.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다. 그러면서 칭찬과 영광을 얻은 베드로가 누구 앞에서? 바로 예수님 앞에서 마귀 사탄에게 넘어갔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베드로보다 더 믿음이 좋습니까? 목사도 어제도 그랬어요. 사모 외에 합법적으로 결혼한 사모에 다른 여자를 생각하면 막 유혹을 받는 거예요. 정욕에. 여러분들도 합법적으로 결혼한 부부 외에 다른 여자, 다른 남자가 생각난다면 그건 이미 막 유혹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부패한 감정에다가. 나는 안 받는다. 성경 말씀이 거짓인 것처럼 믿어지고 불신이 되고 믿어지지 않고 그러면은 그거는 지금 누구 충동을 받는다? 마귀 충동을 받고 있는 거예요. 또 내가 해야지. 나를 몰라보냐? 교만. 나를 무시하냐? 그러면 그건 누구 충동을 받는다고요? 이미 마귀 충동을 받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나는 나 같은 건 죽어야 해요. 나는 교회도 다닐 필요 없어. 교회 나가야 부끄럽기만 해. 그러면 그것도 누구 충동이라고요? 마귀 충동이에요. 갑자기 분을 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폭언하고
그러면 그건 뭐예요? 마귀 충동이에요. 자기의 부패한 성질이 있는데 마귀 충동이 없으면은 보통 사람도 그걸 그냥 잠재우게 되는 거예요. 다스릴 수가 있어요. 근데 마귀가 자꾸 와서 영으로 충동을 하는데 그걸 자신은 자기의 자연스러운 감정과 어떤 현실을 파악한 현실의 상황에 맞는 대응, 지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합리화시키고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건 뭐라고요? 이미 우리 병법에 그런 말이 있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은 백전백승이다. 근데 적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모르고. 예수님도 마귀의 시험을 받고 베드로도 마귀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오늘날 아무리 뛰어난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성도 누구라도 베드로가 뭐 때문에 넘어갔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또 에베소 2장 3절에서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했다. 그래,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지고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대로 인간의 어떤 이 지식으로 인간적인 형편에 따라서 그거를 우겨대고 하고자 한다면은 그거는 자기가 지혜롭고 뛰어나고 지식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누구의 충동을 받은 거다? 마귀의 충동을 받고 멸망길로 지금 끌려가는 것인 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마귀의 시험이나 미혹을 안 받는다. 그러면 그 자체가 이미 교만이고 마귀에게 넘어간 줄을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크게 4번으로요. 성령님의 역사와 인도를 받는 사람은 그럼 어떤 사람인가? 가로 1번 뭐라고 했습니까? 성삼위 하나님 곧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착하고 무슨 뭐 영적 감각이 풍부해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믿음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2장 3절과 에베소 2장 8절 9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어진 사람은 무엇을 받은 것이다? 성령님의 인도와 주장을 받는 거예요. 그 찾아보시자고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사기꾼처럼 여기고 욕하고 불신하고 부인하고 부정하고 그러면은 그 사람이 악해서가 아니라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고 성령님의 감동을 받지 않으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마귀의 영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님에 대해서 저주하거나 욕하거나 비웃거나 회방하거나 반대하거나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마음이 들고 어디를 갔더니 누가 막 예수님 막 기독교에 대해서 욕을 해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서 왜 저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욕할까? 의로운 감정이 생기면은 그거는 내가 성령님을 받고 성령님의 인도와 주장을 받는 복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디를 갔는데 예수님을 막 욕을 하고 기독교 교회를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도 고소해가지고 같이 욕하고 싶고 그래 그것들 기독교인들 다 그래. 그런 마음이 들면은 그거는 성령님의 인도와 주장을 받지 않는 마귀의 영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뭐라고 씁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래서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주님, 예수님 도와주세요. 누가 강요하지 않아. 그거 자꾸 그러지 말고 띄워요. 내가 말할 때. 누가 강요하지 않았는데 예수님, 그래요. 제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주님 도와주세요. 이런 심정이 우러난다면 그 사람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고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기쁘고 좋은 때 내가 잘해서 그렇지, 초당신이 돌봐서 그랬지. 그렇다면 그건 성령님의 인도와 주장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번 일도 이렇게 도와주시고 지난번에도 해결해 주시고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런 마음이 들고 감사한 마음이 든다면 그거는 성령님의 인도와 주장을 받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천국 백성이 된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가로 2번, 마귀 미혹과 충동임을 분별합니다. 지금 2번과 3번에 일어나는 일들이 나에게도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성령님의 인도와 주장을 받는 사람은 아하, 내가 지금 하나님과 말씀을 거스리고 마귀의 영향을 받고 있구나. 그걸 분별하는 거예요. 욕심을 부리고 원망 불평하고 포곤하고 격분하고 시기 질투하면서 또 죽이고 싶어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예배드리는 걸 싫어하고 모독하고 거짓말을 하면서 우상 미신을 숭배하면서 교만하고 또 자책감에 빠져가지고 열등감에 빠져고 죽고 싶은 생각을 가지면서 그것이 나의 환경과 나의 처지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난 내 감정이고 내가 이렇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성령님의 인도와 주장을 받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어떤 때는 화도 내고 욕심도 부리고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어떤 사람 막 없어졌으면 하고 그런 마음도 들고 또 내 자책감, 내가 해야지, 또 나는 할 수 없어, 그런 마음이 드는데 성령님의 인도와 주장을 받는 사람은 어째요? 아, 내가 지금 사람의 일로 생각하고 있구나. 나의 현실의 형편에 마귀가 지금 충동을 하고 내가 지금 그 미혹을 받고 있구나. 그걸 분별하게 됩니다. 누가요? 누가요? 성령님의 인도와 주장을 받는 사람. 그래서 그걸 분별하고 잘못한 걸 회개를 하는 거예요. 욕심을 부리고 미운 마음을 갖고 원망 불평하고 포건 격분을 하고 누구를 죽였으면 하고 거짓말 슬슬하고 미신 잡신 섬기고 교만하고 자책감에 빠지면서도 내가 이런 현실에서 나는 이럴 수밖에 없지. 그리고 합리화시키고 나간다면 그건 계속 마귀의 영향력을 받고 망할 길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성령님의 인도와 주장을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분별을 해요. 아하, 내가 지금 마귀에게 노출되어 있구나. 마귀가 내 연약한 믿음을 틈타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있구나. 그래,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욕심을 버리자. 미워하는 마음, 살인이라고 했는데 내가 미워해서는 안 되지.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신데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걸 싫어해서는 안 되지. 분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3번으로는
이제 마귀의 충동을 물리치고 자신이 말씀을 붙들고 자신을 다스려 나갑니다. 뭘 물리치고요? 마귀의 충동을 물리치고 말씀에다가 자기 자신을 복종시켜 나가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는 안 되지.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다 같이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도 뭐라고 그랬죠?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고 있다. 로마서 7장 찾아보시자고요. 로마서 7장 15절부터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의 선한 것은 시인하노니 이제 그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19절 다 같이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는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분도 마귀 시험을 받아서 자기 육신의 부패한 성질에 따라서 우리같이 드러나는 죄가 없다 할지라도 그 영적 내적 투쟁을 이렇게 하고 있었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걸 분별해요. 내가 원하지 않는 바, 믿음의 사람이 원하지 않는 바 이것이 내 속에 있구나. 그래 분별해서 고린도전서 9장에 와서 27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 그래서 자기 자신을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복종시켜 나가고 가다듬어 나가고 말씀에 순종해 나가고. 어떤 사람이요?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는 성령님의 사람. 전혀 마귀 시험도 안 받고 육신의 부패한 성질도 없고 완전한 깨끗한 의인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럼 믿음의 사람일수록 뭐냐? 성령님의 인도와 주장을 받는 사람일수록 뭐냐? 자기 속에 일어나는 이 마귀 괴율과 죄된 것을 말씀으로 다스려 나가는 사람이에요. 전혀 충동을 안 받는 게 아니에요. 목사도 그렇고 누구도. 근데 성령님의 인도와 주장을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성령의 사람? 그걸 분별하고 물리치면서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가로 네 번이요. 이제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사랑을 행하고 성령님의 열매를 맺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힘을 쓰고 맺어 나가는 겁니다. 실천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넘어져도 또 다시 그걸 분별해요. 한번 그렇게 했다고 해서 다시는 마귀 시험 없고 육신의 부패한 성질에 노출되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마귀는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합니다.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내노라는 훌륭한 목사님들도 노욕,
노인이 돼가지고 욕심부리다가 얼마나 일을 어렵게 만들고, 그래서 죽을 때까지 마귀와 충동하고 우리는 육신의 부패한 성질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의 인도와 주장을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거를 분별합니다. 그리고 물리치고 말씀에 자기 자신을 복종시켜 나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사랑을 행하고, 성령님의 9가지 열매 뭐죠? 사랑, 희락. 도대체 좀 기쁘게 하자고요. 기쁘게. 지난주 말씀에 뭐였습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잖아요. 이번에도 목사님들 인도하는데 여러분들도 보셨을 거예요. 말씀을 전하면서 찬송을 하면서도 인상을 쓰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제가 제 영상 보고 많이 지금 노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찬양대 찬양할 때도 보면은 찬양하면서 기쁘고 편안하고 좋은 모습을 해야죠. 인상을 쓰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높은 음을 내려면 우리가 목소리를 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 드리는데, 예? 그래서 기쁘게, 그게 성령님의 열매라 그 말씀이에요. 5주 가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일 저런 일이 있다고 그래서 그냥 죽을 상을 하고 근심 걱정하고 기쁨은 없이 그냥, 그것이 기뻐한다는 것 자체가 억지로도 안 되지만은 또 나는 믿음의 사람이고 성령님의 인도와 주장을 받는 사람이니까 이 현실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거다, 해결해 주실 거다. 그러니까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쁘게 살아야지 돼요. 기쁘게. 그 다음에요, 사랑, 희락, 화평, 사이좋게. 그 다음에요, 오래 참는 거. 참는 자가 복 있는 거예요. 참는 자가. 터뜨리고 폭발하는 자가 복 있는 게 아니고 참는 자. 참는데 그냥 참으면 안 돼요. 그러면 속병 생겨요. 하나님은 알아주신다. 누구는 알아주세요? 하나님은 알아주신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면은 어떤 말을 오해를 받고 막 모독을 당하고 뭐 그래도 욕을 먹어도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알아주시지. 또요,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래서 이런 성령님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마귀의 충동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와 인도를 받는 사람입니다. 분별해서 물리치고 말씀에다 우리 자신을 순종시켜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사랑을 행하고 성령님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우리가 사는 동안도 복을 받고 하늘나라의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상급에 다 같이 참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